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3월 중순을 지나고 있는데요. 봄이 온 것 같으면서도 안 온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돌보셔서 아프지 마시고 하루하루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즌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두 번의 시간이 남았는데 오늘은 전도, 복음 전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받아들인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은 분명하긴 한데 그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했던 부분들, 또 전도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참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란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것, 도를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에서 전도란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것, 즉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삶을 전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당시 이 복음이 어떻게 빠르게 전해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데 아까 이제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었었고 이번에는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나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기들도 제자가 되겠다고 따르는 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 중에 상당수는, 아니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도 잘 반응하지 않았던 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의 제자가 되기를 자처했다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이 갑자기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왜 갑작스럽게 제자가 되겠다는 믿는 자들의 수가 급증하게 된 것일까요? 단순히 어떤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나타난 그런 현상인 것일까요? 물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그동안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체험이 있기는 했지만 단순히 어떤 그런 신비 체험만이 이런 현상이 나타난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수가 이렇게 급증한 데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먼저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이 존재를 전혀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까요? 네, 알고 있었겠죠. 특히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아주 잘 알고, 왜냐하면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실제 동시대에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 현장이었던 거예요. 이 소문은 그 당시 굉장히 빠르게 또 넓은 지역으로 소문이 퍼졌습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라는 억울한 공개 처형을 당했다는 그 사실과 그런 끔찍한 박해를 받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들이 막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이 소식이 얼마나 빠르게 전파됐겠습니까? 그냥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 강력한 소문이 누구도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운 이 엄청난 이 이야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그 사람들로부터 아주 확신에 차게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당시 어떤 유대인들의 정치, 문화, 경제적인 상황도 살펴보면 이 유대인들은 사실 그동안 오랫동안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이 점차 시간이 길어지면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어떤 강력한 군사력과 그들의 지배가 지속되면서 다시 이 이스라엘이 독립할 것이라는,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기에는 어렵겠다는 그런 절망적인 분위기가 이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의 그런 다윗의 왕권을 회복할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맡아서 책임져야 할 이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제사장들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소망과 희망을 넣어준 것이 아니라 큰 실망감만을 계속 안겨주었습니다. 이 로마라는 권력에 붙어가지고 이리저리 그냥 눈치만 보고 상황만 살피면서 자신들의 기득권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백성들은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갖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암울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죠.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운동을 펼쳤냐면 회개의 운동을 펼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면서 이 어리석은 이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사실 그 기득권들, 종교 지도자들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한계를 낱낱이 까발리면서 어떤 메시아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전면에 등장하셔서 종교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난하고 약한 서민들의 편에 서서 어떤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그 헛된 가르침들의 일침을 놓으면서 구약의 말씀들을 다시 제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새롭게 풀어주기 시작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눌리고 억울한 자들에게 자유와 회복, 치유와 구원을 실제로 선포하셨는데 말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들이 뒷받침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더욱더 강력하게 해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무리하게 몰고 가서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하도록 그렇게 몰아붙였지만 그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문이 돌고 그리고는 언젠가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그 소식들이 여러 증언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실제로 본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퍼져나가면서 백성들에게 뭔가 이제 다시 소망이 생기고 다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는 그런 큰 기대감이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또 어떤 일들이 이어지냐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제자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지내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성령의 임재의 사건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실제로 그들의 삶이 변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거예요. 왜 변했냐면 이들이 그냥 그런 어떤 신비 체험만 하고서 거기서 머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면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로 그들의 성품과 인격이 변해가는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또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어떤 이 땅에서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에 어떤 현실 세계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숭고한 가치를 삶으로
그래서 서로 돌보고 사랑하며 돌봐주며 약한 자들을 챙겨주고 모두가 차별 없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이러는 아름다운 아주 평화로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회적 분위기, 또 민족적인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가고 있었고, 그들이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갈아탄 것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과 환경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맞물리면서 그들의 주변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실제적인 변화들을 보면서 내가 더 이상 그 잘못된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모습과 같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겠다라고 느낀 것이죠. 공감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이 자연스럽게 확장될 수 있었던 이면에는 뭐가 중요하게 작용을 했냐면 입소문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이 됐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이것도 세번역 성경의 표현이 또 재미있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라고. 비호감이 아니고 호감이,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모습,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된 모습이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호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내용을 전하고 안 전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이 내용을 전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분위기가 입소문을 타고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복음의 내용 자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 복음의 내용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다 그 삶의 현장에 배치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느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마인드와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이 내용에 동의하고 참여하도록 우리가 곁에서 도와주는 것, 그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복음이 빠르게 전파된 상황도 이와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독교라는 것이 서양 종교가 물 건너 온 거잖아요. 그런 거부감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도 이 신문물과 함께 들어온 이 새로운 문화들이 이 답답했던 조선시대의 정치 경제적 상황과 맞물려서 백성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그 익숙했던 어떤 유교와 불교와는 다른 신선함을 느끼게 해주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어떤 삶의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는 모습들을 실제로 보니까 자연스럽게 입소문을 타고 긍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이 땅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에 대해서 그때 당시 어떤 역사적인 문헌들을 통하여서 잘 소개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나온 내용을 일부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둠의 땅이었던 평양이 조선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계기를 마련해준 이 평양 대부흥운동은 단순히 한 날 일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다. 성령의 물결은 이미 1903년 원산에서 회개운동으로 시작됐으며 그 회개운동의 흐름이 평양으로 이어졌다가 2년 뒤 100만 명 구령운동의 전도 열심으로 확산되었다. 이는 일제의 침략으로 피폐해진 한반도 한민족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품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었다. 어떤 상황인지 좀 짐작이 가시죠? 이 나라는 무슨 비전도 없고 꿈도 없이 점차 망해만 가고 있고
백성들은 가난에 쪄들어 아무런 소망도 없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느라 정신없이 살아야 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 그리스도의 도는 실제적인 그들의 문화와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막 억눌리며 살아왔던 여성들에게는 이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탈출구가 되어 주었고, 술과 도박과 기생 문화에 쩌들어 있던 이 남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삶을 돌이키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막 교회에서만 울고 불면서 회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회개로 마음을 돌이킨 그리스도인들이 집안으로 돌아가서 실제적인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낸 것이죠. 그냥 아내들에게 다 집안일 맡겨놓고 밖에 나가서 딴따라하면서 놀던 그런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가정을 돌보기 시작하고 사회에 나가서 성실하게 일도 하면서 존경받을 만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변화를 보니까, 교회를 다녀라 하지 않아도 제 발로 교회를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무수하게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이 두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돼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의 도를 삶으로 증명해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공감대와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복음의 실제적인 내용을 확신 있게 전해줄 수 있는 전달자가 그 촉진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이 두 가지가 전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저 교회라는 곳을 그냥 소개하고 홍보하는 뭐 마케팅 같은 그런 정도의 개념으로 머물러 버리고 만 것이죠. 제가 최근 겪었던 두 가지의 실제 상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이제 차를 타고 어디를 이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이제 뒤쪽에서 막 크게 무슨 막 홍보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하나 보다 했는데, 아직 시작할 때는 아닌데 하고 이렇게 좀 뒤를 돌아보니까 그 소리가 이제 점점 이렇게 가까워져요. 근데 이제 자세히 보니까 승합차에 이제 커다란 스피커 설치해서 막 소리가 나고 있는데, 승합차에 이제 일산 땡땡 교회 막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일부러 속도를 조금 늦춰서 그 차에 좀 가까이 붙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이렇게 좀 들어봤는데, 이게 운전하는 중이라 이제 뭐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대충 몇 가지 들린 단어는 요한계시록의 666, 지옥 심판 뭐 이런 단어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다 보면, 이제 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차는 이제 1차선 쪽이 아니라 이제 바깥차선 쪽으로 계속 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또 신호 걸려서 멈추면 이제 횡단보도에 사람들한테 이게 되게 크게 다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하여튼 심판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막 저거 듣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불편할 수 있겠다. 제가 듣기에도 굉장히 좀 그런데 이거 눈살이 참 찌푸려질 수밖에 없겠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또 조금 더 며칠 전에는 제가 이제 광명 사거리에서 이제 일을 보러 왔는데, 갑자기 그 점심 시간에 대대적으로 전도를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이제 사거리 네 코너에 다 이렇게 다 배치가 되어 있어요. 요즘 이제 노방전도 그렇게 대대적으로 하는 교회가 드문데, 다 거기에 이렇게 커다란 피켓을 아주 또 세련되게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보통 사실은 이제 조금 제가 요 한동이나 뭐 이렇게 철산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큰 교회들이 전도 많이 하는데, 사실 다 좀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서 하셔요. 젊은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전도 나와서 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다 그래도 젊으신 분들이, 또 청년 같아 보이는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다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못 보던 교회인데 되게 열심히 또 홍보를 하고 있네. 그러면서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서 제 갈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횡단보도를 딱 이제 건너는데 저 뒤쪽에서
제 귀를 의심할 만한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상황은 누군가가 전도지를 받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가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지나쳐 간 사람에게 뒤통수에다 대고 아주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죄나 지으면서 살다가 지옥까지 마시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충격적이죠. 깜짝 놀라서 저도 뒤를 돌아봤는데 한 50대 여성분 같더라고요. 제가 괜히 그 사람한테 미안해지고 민망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러고 나서 이제 참 별일 다 있다고 이제 볼일 다 보고 주차장으로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려고 이제 백해서 오는데 이번에는 이제 전도가 다 끝났나 봐요. 근데 어떻게 복귀하냐면 앞에 이렇게 목사님 같은 분이 깃발을 하나 이렇게 들고 일렬로 쫙 서가지고 행진하듯이 교회로 복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무섭다 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그들의 믿음을 뭐 함부로 판단하거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분명하게 한 가지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런 방식의 전도는 교회를 홍보하는 일은 될 수 있어도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일과는 크게 상관이 없고 오히려 지금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역효과가 더 크게 날 가능성이, 복음에 대한 거부감을 더 강하게 심어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한 행동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는 복음을 가로막는 일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대대적으로 홍보한다고 나왔지만 아마 그런 저주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불쾌감을 느끼면서 마음을 닫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만약에 교회를 가게 되더라도 저 교회는 안 갈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전도가 어렵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참 어려운데 더 어려워진 이유는 뭐냐면 예전과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닫혀져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처음 복음이 전해지던 그 당시에, 그리고 막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이루어가던 그 당시에는요,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위기, 긍정적인 시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심지어는 그냥 교회에 간판 달고 십자가 달면 교회 개척이 어렵지 않았다고 해요. 십자가 달아놓고 간판 달아놓으면 뭐 한 1년 있으면 한 7, 80명, 100명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모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그냥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외쳐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도지 받아들고 교회로 제 발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요? 그 어떤 전하는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주변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줬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최악이에요. 어느 때보다도 안 좋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도를 삶으로 증명해내는 사람들이 없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궁금해하는 사람도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자체를 다 무시한 채 복음의 내용을 아주 단편적으로 무식하게 전하면서 강요하기만 한다? 그건 복음이 전해지기는커녕 혹시나 앞으로 있을 복음의 기회조차도 차단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할까요? 조금 더디고 어려울 수 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에서 실제적인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일을 통해서
복음의 진짜 능력을 우리 안에서 먼저 회복해 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기업이 주력 제품을 잘 팔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분야에 동시에 힘을 써야 합니다. 한 가지는 물건을 팔려면 이 제품을 뛰어나게 만들어야 돼요. 제품의 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회사 거보다 탁월한 제품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거기다가 투자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품 자체가 좋아야 팔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일단 좋은 제품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은 이 좋은 제품이 정말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도록 대대적으로 홍보를 크게 해야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잘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예를 들면은 제품은 정말 괜찮은데 홍보를 제대로 못해서 망한 경우가 있어요. L땡폰. 지금은 사업을 접었죠. 다 이런 신기한 그런 다른 회사들 거보다 탁월한 기능이 있는데 홍보가 잘 안 돼 갖고 항상 LG폰은 뭔가 조금 내구성이 약하다는 약간 그런 인식들이 깔리면서 결국에는 이제 아예 폰 사업을 접었어요. 그래도 반대로 이 제품은 별론데 홍보를 막 과하게 한 이제 중국산 폴더블 폰 같은 거. 그래서 삼성이 이제 폴더블 폰 나온다니까 자기들이 먼저 막 출시하겠다고 나왔는데 접긴 접는데 자꾸 접히면 그냥 망가져 버리는 내구성이 약한 제품의 어떤 퀄리티 자체가 떨어진 걸 그냥 서둘러서 홍보만 해서 내다 보니까 결국에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없는 것이죠. 자,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홍보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안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도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들을 멀리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들이 복음을 삶으로 살아낼 실력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만 앞서는 자라는 거, 그들의 삶이 이중적이라는 거, 그들이 쉽게 소통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치열하게 힘써야 할 부분은 우리 내실을 먼저 다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실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먼저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칭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진실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아예 전도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도 아직 삶으로 나타내기 미약한 부분이 있으니 그럼 전도는 그냥 담 쌓고 그냥 나나 똑바로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을 굳이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힘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분리한다고 분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일을 힘쓰는 것 자체가 사실 복음을 전하는 간접적인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전하는 방법이 단순히 말로만 알려주는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음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다 보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품과 인격을 통해 드러나는 이 선한 행동들이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 우리 쉬운 성경 버전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이거예요. 우리는 원래 선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억지로 선을 행하려고만 하면 되게 부자연스럽고 잘 안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머물면, 우리 안에 거하면 나도 모르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에너지와 능력들, 그런 마음이, 동기가 부여되고 그 선한 마음을 적극적으로 삶으로 나타내면서 힘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비춰지게 된다는 것이죠. 뭐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대단한 빛을 비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어둠을 비춰줄 수 있는 작은 촛불 하나라도 켜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보려고 힘을 써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도 그 빛으로 인해서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누군가도 그 빛을 통해 길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답답해도 좀 참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잘 안 알아주거든요, 세상이. 근데 알아줄 때가 올 때까지 그것을 계속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거를 아직 주변에서 느끼기도 전에 내가 성급하게 말로 앞서가다 보면 괜히 말만 번지르르 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해는 참 가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자녀들, 가족들,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빨리 받아들이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마음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받아들일 준비도 안 됐는데 아직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지도 않았는데 자꾸 이제 말만 하게 되니까 잔소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예전보다 더더욱 조심스럽게 다가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삶으로 진실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가 온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인내하면서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 나가도록 우리가 먼저 힘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좋은 것들은요, 언젠가는 알려지게 돼 있습니다. 요즘 이제 뭐 노래나 뭐 영화, 드라마 이런 거에서 이렇게 뒤늦게 알려지는 경우를 역주행한다고 표현합니다. 나온 지 한참 지난 노래인데 아니면 나온 지 한참 지난 영화나 드라마인데 갑자기 이렇게 인기가 생겨가지고 지금 나온 노래들보다 더 막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그런 일들이 요즘 종종 일어나요. 왜냐하면 요즘 매체가 하도 다양하고 예전에 그런 나왔던 것들도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냥 알려지는 정도가 아니라 갑자기 그냥 최고의 인기를 누리게 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것이 정말 좋은 작품일 때만 그렇습니다. 작품 자체가 좋지 않고서는 역주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냥 대충 만든 작품, 그냥 남들 하는 거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작품, 그냥 혹시나 하고 그냥 대충 만들어 본 그런 작품들이 다시 빛나게 될 일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서 만든 것들은 당장 지금 때가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몰라줄 수 있지만, 그래서 이게 시대를 잘 타고나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시대를 너무 앞서가도 안 돼요. 너무 앞서가도 사람들이 몰라줍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좀 시대적으로 많이 어둡습니다. 진리가 많이 가리워지고 왜곡된 시대입니다. 교회도 이 어둠을 헤치고 밝은 빛을 비춰 나갔어야 하는데 우리가 조금 실수해서 그 어둠 가운데 사로잡히게 된 그런 분위기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짜 빛을 품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은 절대 어둠이 삼킬 수 없는 진짜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빛에 다시 집중하고 나아간다면 언젠가 다시 이 빛을 세상에 밝게 비출 때가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밖에 없어요. 세상은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유행하고 돌아도요 답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이 진리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바르게 지금은 조금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쓴다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다시 복음으로 회복해 나간다면, 복음의 영향력도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말씀도 다시 역주행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내 삶이 전도지가 될 수 있도록, 내 존재 자체가 복음의 스피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